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자리로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덕분에 이 저녁 기쁨으로 나와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맡겨진 직분과 계획들을 순종하며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 있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평안과 축복을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분별 있는 교회,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제2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속히 평정을 이루어 주님 다스리시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지혜와 건강의 축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살찌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감기와 또 정말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시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목적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차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아들에게서만 집착했던 신앙에서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으로까지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환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 후에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해 가려 할 때에 함께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택하심의 목적이 앞서 말씀하셨던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하신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하고자 하신 말씀은 19절 이하의 새로운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가시는데 그것이 그저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도가 전달되도록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바로 이런 믿음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선은 자기의 혈육과 자기의 아들에게서 천하 만민에게로 자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너와 네 후손과 또 천하의 만민들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닮아가며 바로 그 믿음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또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장차 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어갈 책임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찍 불러가지 않으시고 또 세상의 역사를 빨리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아 잘 키우라고 그러라고 남겨두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도 우리의 당연한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그 여정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나눔과 사랑으로 또 믿음에 기반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번성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시선을 돌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응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아브라함에게만 집중시켜서 그렇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타락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동안에 세상은 더욱더 그들의 바벨탑을 쌓기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콕 찍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셔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기까지 가셔서 확인하시고 보셔야 할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에 가서 보아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을 남겨두신 그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왜 굳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만 한 길로 쫓아가는 그 순전한 믿음의 길에서 좀 더 확장되고 성숙해서 이제는 정말로 세상을 향한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고 우리 아이들만 신앙교육 잘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 믿어도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을 망가뜨리고 타락시켜 갈 때에 바로 그 세상을 위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고 올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그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멸망하든 말든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세상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마지막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르심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는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가족의 삶에, 우리 교회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믿음의 시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넓혀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정말로 이타적인 신앙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지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소돔성의 죄악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소돔성의 이야기를 굳이 아브라함에게 은근히 꺼내셨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역시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타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저 단순히 롯 때문에, 자기의 혈육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소돔성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일보다 지금 아브라함 곁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 앞으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목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 의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악인일지라도, 멸망받고 심판받을 게 당연한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롯을 위해 심판을 지체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 심판하기를 결코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이 임박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도, 그 성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확인하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오히려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래도 그 소돔성에도 그나마 의인이 몇은 있을 것이고, 그런 의인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기도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를 결코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까지나 그 죄악이 가득한 채로 그 땅을 놓아두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혹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그저 모른 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지금도 세상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를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이 문제로 흥정하셔야 하는, 이렇게 몇 번이나 되물으면서 50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깨달아가도록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들이 깨달아 안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성을 위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장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의인 10명까지를 구하다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그 큰 성읍에 고작 의인 10명이야 있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그쳤던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을, 이 소돔성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 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의인이라는 말은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질서와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시대는 니므롯에 의해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였다는 그 사실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돔성의 모습이 창세기 6장에서 그때 그 심판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당시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소망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소돔성을 오늘 아브라함이 안고 애를 쓰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이 성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을 더욱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결국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소돔성의 실상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롯 한 사람만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정말로 불타는 사랑으로 기도했지만,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원하셨지만, 그러나 소돔성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 바꿔 말하면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었으니까, 이렇게 결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헛된 노력이었다면, 굳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성이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왜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이 지금보다도 더 성숙해지기를, 더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 기도가 응답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구원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과 아픔들과 세상의 부조리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이며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끝내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오늘 롯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바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끝내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도가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사랑을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간직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관심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응답되지 못한 이 기도의 경험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더 열심히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나 혹은 공의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록 멸망시켜야 하는 그런 악인과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끝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온 교회를 위해 중보의 기도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붙들고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세상이 아무리 소망 없다 한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비웃는다 한들, 그런 그들조차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중보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중보 기도의 사명을 위해 남겨두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아버지의 신실한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뜻을 기다리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네, 다음 주가 설인데 이 시간에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 부르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아버지의 신실한 종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이 자리 가운데 막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지역과 사회를 아버지의 복음으로 온전히 섬기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실하고 또 온전한 교회 되도록 주님 귀한 종 세워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들어 살펴주시고 어렵고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머리를 맞대며 가슴을 모으며 뜻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런 이들을 기도로 세우며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아버지 중보하며 버틸 수 있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아버지의 한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아버지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